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도 충분히 적용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올바른 일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요, 아말렉 족속이 다시는 역사 속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에서 대승하고 돌아온 그들은요, 손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옴과 동시에 전리품들로 그 손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그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취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나눠주는 것을 극히 반대하였습니다. 정말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욕심이 생길 정도로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요, 나탄이라고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미완료 1인칭 복수 형태로 바뀌면서 로니텐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단순히 주지 말자, 저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그냥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전리품들을 뒤에 머물러서 약해서 어려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약한 자들과는 결코 분배할 수 없다. 이 전리품들을,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분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악한 자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이 함께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모든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었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모든 전쟁과 모든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주권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과 그 악한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던 그때, 이제 전쟁이 다 마쳐지고 전쟁의 승리품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취하려고 했던 그때, 다윗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다윗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머물러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했던 이들이나 전리품을 나누어 받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할 것을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이것은요, 민수기 31장 27절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다윗이 이때 세운 율례와 규례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윗 전에 모세 시대였을 때, 광야 시대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율례와 규례들을 주었을 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부분이었어요. 너희들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만 전쟁의 전리품들과 그런 기념품들을 챙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것들을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일을 재조명한 것은요, 그동안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참된 개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는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곳임을 오늘 본문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주위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외된 약자들이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손에 넘치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에 극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상사에게 구박받고 또 밖에서 몸을 상하면서까지 내가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얻었던 나의 정당한 것들, 나의 정당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또 궁극적인 목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만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로마서 14장 18절 요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 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주님, 내 주위에 가지지 못하고 또한 소외된 약자들을 힘써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에 우리 큰나무 교회가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